주악에 맞춰서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시간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며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아버지 폭염이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그늘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위에 아버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 학업에 열중하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젊은이들 앞날 위하여서 꿈을 꿉니다.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취업으로 또 시험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의 주의 나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늘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어딜 가든지 항상 아버지 주님 자랑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눈동자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장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늘을 보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또 아버지 주여 학업으로 또 군복무를 함께하고 또 아버지 또 이 강주 사랑교회 동력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또 아버지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디 가든지 늘 주님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전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376쪽에 있습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주셔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근신한 겨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이면 이 장마와 또 태풍으로 인해서 이 가옥과 또 농지가 침수가 있고 또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작년 여름에 이 장마로 피해로 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유비무환으로 준비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35도 그리고 내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6도까지 36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덥고 하더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폭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은 우리가 또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졸업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너무 큰 것이 없으며 또 너무 작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찬송과 눈물과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편안한 잠자리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고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누구나 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본인이나 또 가족에게 이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약국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갈 때 긴장이 되고요. 또 마음까지도 우울해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또 의사가 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런 말을 듣기만 하면은 그 한마디로도 온갖 걱정과 두려움까지도 언섭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나 가족 또는 이 주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삼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질병의 원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와 이 타락 이후에 질병은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만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질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이 질병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도 질병을 또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원인이 된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질병, 또 건강관리를 안 해서 오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요.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질병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부르심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치유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이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갖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전서 이사야서 이 3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생명이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하여서도 영적 안목과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셔서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질병이 나여서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어떤 상식, 또 과거의 어떤 우리의 어떤 습관,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몸이 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염려와 근심, 그리고 이 두려움 또는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 걱정들이 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우리는
이 사업가로서는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병이 오면 또 중병이 오면 치료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항상 좋은 거로도 또 주님 이 고통으로서도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인지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최고의 치유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사단은 틈을 타고 이 하나님을 이 부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서요, 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가 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성도는요, 이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하며, 또 어떤 말이든지 또 그 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해석으로 주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이상이 왔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하고 때로는 낙심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이란 것은 음식을 섭취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음식을 섭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 정말 우리 말을 잘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입을 통하여 틈을 타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이나 타인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말들을 특별히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이 불신앙의 말들은 자신에게나 또 함께하는 이 가족들에게나 또 그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뿐 그걸 통하여서 정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힘들은 지체를 통하여서 힘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 주님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위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은혜롭게 해석하고 또 우리는 격려하는 말을 늘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기적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라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기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더 굳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의 성도를 할지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또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고보는 4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실제로 그 믿음의 가운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한 이유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이 악한 일을 당한다, 또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당할 때 야고보 사도가 외쳤던 그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22장 22편 1절을 보니까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싫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한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결국은 다윗이 고백한 것을 22절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결국 주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 살아갈 때는 그들이 가는 방향이 그 길이 그들은 강명의 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정표를 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등불을 밝히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길,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천국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병든 그런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치료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당시에는 이 의약품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면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이 뭐 치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과거에 이 상처난 자리에 우리가 또 된장도 바르고 또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배를 주물러 주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또 고침을 받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해석으로는 치료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료약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나 또 치료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오늘날 우리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병자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의사를 그 인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들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교회에 질서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지도자에게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길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또 방언을 말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안수할 때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곧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더하여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의 중심은요,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따라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오지 않기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름도 여러분 고통도 또 무더위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난제된 문제들 결코 주님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성도 위에 함께 주심을 우리 믿고 나가 기도하며 해결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얼음이 처하였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크신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강주 사랑교회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 또 아버지 먼 곳에서도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 은혜를 삼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를 위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심이 기적이 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능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며 은혜를 삼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아버지 먼 곳에서 또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또 아버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사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